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오늘은 2월 15일입니다. 저희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제목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굉장히 많은 양을 깊이 빨리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이번 주부터는 예전과 같은 비슷한 페이스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은 3월달로 부활절이 있는 달인데 부활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달에는 마태복음 10장에서 19장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마태복음 1, 2, 3, 4 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 현재 세 권째 분량을 보고 있습니다. 자, 세 권의 일부 양과 4권 분량은 저희들 3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첫 주이기 때문에 주의 첫날이기 때문에 월요일이기 때문에 첫날은 주일이죠. 우리에게는 승리하는 삶 학습이 시작하는 첫 월요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인 내용을 살짝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태복음 이번 주에 이 C와 C/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상고하게 됩니다. 저희들 이것을 볼 때 여러 가지 기준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동안 정리 안 했던 내용을 한 가지 정리를 한다면은 마태복음에는 5개의 큰 교훈집이 있죠. 즉 5개의 설교가 있어요. 그것이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순, 파송설교, 13장에는 천국 비유, 그리고 18장이었나요? 18장에 있는 공동체 비유, 그리고 24장과 25장에 있는 재림 비유입니다. 이 내용을 구조를 이 오경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중심으로 보고 있고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사역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경의 가르침을 지난주에도 몇 번 살펴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자,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장에서 선포됐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회개한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천국 복음을 은혜로 받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은혜 안에 살게 되는 천국 백성의 특권과 능력과 이 한 천국 백성들의 삶이 산상수훈에서 선언된 후에 무엇이 있어지냐면 예수님이 이것들이 이적을 통해서 증명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자들을 놔두시고 무엇을 하냐면 파송설교를 하십니다. 즉 말씀을 우리가 선포되고 이 진리가 선포되면 이것을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있는 천국 복음을 통해서는 이 천국은 무엇을 얘기하죠? 이건 요한계시록의 천국하고는 달라요.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을 천국의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God-centered, 하나님이 중심이 된, 자기 개인이 중심이 하고 나의 중심, 우리 사회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인데, 이것을 전하도록 파송을 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임을 13장 천국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있을 때 바로 공동체가 형성돼서 이 공동체 비유를 얘기해 주시죠. 이 공동체가 교회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에 대한 설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의 모습은 언제까지 우리가 유지되느냐? 바로 24장과 25장에 나타나 있는 재림 설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됨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천국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천국이고, 이 천국은 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한 후에 우리가 심판에서 제외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가라지와 나쁜 물고기들이 제거된 그 나머지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로 재림설교를 통해서 선언하시고 이것을 십자가로 이루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한다면 천국 복음을 선언했던 상상수훈과 연결해서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완성됨을 보여주시고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수요해 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종말의 때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게 만드세요. 이 경험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면하고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으로 전체 구조를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좀 다르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상고하게 될 부분은 지금 지난주에 했던 1, 2, 3번 내용의 후반절입니다. 예수의 표적에 대한 영광 돌림과 거절. 그래서 오늘 첫 말씀도 바리새인들이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한 주의를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믿지 못하는데, 이들은 잘못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죠. 하지만 바른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자 이거에 대해서 거부를 해요. 그래서 아직 여전히 잘하고 있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유대인의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라고 하죠. 자,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단어들이 나타나고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안에서 이 복음의 내용이 서술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 독자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독자가 유대인이란 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죠? 지금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상고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요? 계속적인 거절이에요. 비난이에요. 자기 기준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이들에게 무엇이 선포되었다?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향해 위에서 왔다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너희들 먼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먼저 가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믿지 못하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즉 유대인을 위한 복음 안에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못하고 나의 기준, 우리의 이익 기준, 우리 조직의 기준으로 보는 잘못된 해석들과 모든 잘못된 신앙의 그런 쓴뿌리들을 고칠 수 있도록 교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잘못된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바른 교훈을 통해서 그 신앙을 어떻게 회개를 통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예수님이 변경된 모습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화요일은 베드로의 고백, 수요일에는 제자의 길, 그리고 예수님의 병영된 신과 엘리야에 관한 말씀, 간질병 걸린 소년을 치료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가 일주일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으면 하는 내용이, 묵상했으면 하는 내용이 언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며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감동스러운 신앙 고백과 다른 사람들이 찬송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이요. 그 후에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의 고백과 제자의 길이 가장 중심되어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변화산에서 모습도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전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왜? 너희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을 때 빵이 없으므로 안절부절하는 걸로 제자들이 비춰지거든요. 그랬을 때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여전히 물질적인 것에 포커스를 두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 후에 신앙의 깊은 체험 후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정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이 훈련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로 12절 말씀이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여 청하니. 자, 동일해요. 지난주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이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다 이 녀석들아, 왜 이걸 못 믿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언약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너희들이 볼 수 있지 않냐 얘기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적은 누가 약속한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표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탄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다른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왜? 거부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는 당신 아닙니다라는 걸 확인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구할 수, 성경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이거는 우리 소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환상으로 하늘의 표적을 보여준 적이 있고 엘리야나 여러 사람들에게 보였던 그 하나님의 표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특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메시아에 대한 것은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루고 계세요.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악하고 음란하다 그런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다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악한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네들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음란이며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지난주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으니라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세요. 그들을 떠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려는 거예요. 믿지 않을, 거부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믿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2절과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에서도 분명한 증표를 주셨어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밝아요. 날씨에 대한 표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놓으신 거거든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 굳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표적을 보고 날씨는 구분해요. 근데 너희들이 뭘 구분하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오심을 시대의 표적, 영적인 표적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에 새겨놓으신 이 표적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놨는데 이것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가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제자들이 건너편에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들이 육체적인 필요를 채울 것을 가져가는 걸 잊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누룩의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천국비유에서도 누룩을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확장성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두려운 것은 거짓 누룩도 확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얘기를 제자들이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구나. 자,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제자들을 환기시키시는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왜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얘들아, 너희들에게 지금 입에 넣는 떡이 걱정거리니? 이거를 왜 걱정하니? 너희들이 경험한 게 무엇이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5병이어의 기적과 4,000명을 먹인 기적을 너희들이 지금 경험했는데 왜 입에 넣는 떡이 걱정이 되느냐는 거예요. 어째여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너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은 뭐냐면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너희들이 시시때때로 때에 따라서 필요한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함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잘못된 표적을 구하고 잘못된 시험을 하면서 믿지 못하는 이유와 근거를 두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이런 교훈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다.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요. 특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항상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했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임하는지,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은 그 은혜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걱정은 어디로 옮겨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곳에 우리의 포커스가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세대에 주의해야 될 것은 잘못된 누룩이에요. 먹는 것이 아니에요. 입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저 하늘의 새도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데요. 자, 본문 묵상하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표적을 보이라며 시험하였나요? 이들은 시험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했어요. 이들이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면 어떤 이유인가요?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봐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런 자들이 무엇을 보지 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시대의 표적을, 구속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로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나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더라. 이것이 지금 현재 자신들이 느끼는 육체적인 필요의 결핍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 우리 자주 이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참되게 진지하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쓸 때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데 이 깨닫게 하는 근거를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이미 경험케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이미 말씀을 허락하셨고 이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소유함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처음 시작이라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 갈릴리 후기 사역, 14장에서 18장 중 예루살렘에서 그가 받으실 순환을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두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 등 유대인들과의 재충돌이 나타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하람이 나타난 다음에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세요. 그리고 나서 헬몬산에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심이 나타나고 간질병을 고치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세요.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고 성전세 납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예고를 하세요. 그래서 특이한 거, 이제 정말 나타나는 것은 순환에 대한 예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하시고 부활할 것까지도 얘기하세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죠? 깨닫지 못했어요. 이 순환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모두의 승리를 확증시키셨어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공간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의 악의와 헤롯의 저기로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잠깐 거하셨어요. 시돈 지방에서 동쪽으로 코스를 정하시고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귀먹고 어눌한 병자를 중심으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고 마가단 지방으로 배 타고 가셨어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다시 받게 되죠. 제자들을 교훈하신 이에 따라서 제자들을 교훈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배 타고 벳세다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계속 북상하여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고 여기서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자세히 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첫째, 갈릴리 바다에서 동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지방으로 나무가 울창하고 물이 좋은 명승지예요. 특히 많은 물이 풍부하여 요단강의 수원으로 폭포가 있고 연못이 있으며 많은 동굴이 있어 일대가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 둘째, 이 지방은 고대 시리아인들이 바알 숭배 신당이 산지에 있고 자연신 판의 출생지라는 큰 동굴이 있어요. 이 신의 이름은 파니아스라고 불렀고 오늘도 이곳의 이름을 바니아스라고 할 정도로 신화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셋째, 이 지방은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한 빌립이 지배하는 지역이었어요.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라가 주전 20년경 데라고니데스주에 속한 이곳을 헤롯 대왕이 주자 이에 대한 감사 표시로 가이사를 신격하기 위해서 요단강 발원지 이곳에 거대한 가이사 신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아들 빌립이 이곳을 다스리게 되자 이 지역 이름을 파니아스 대신 가이사라라고 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자기 부친이 사마리아 지방의 해안에서 세운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 빌립을 붙여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이 지역은 히랍의 자연신 판의 신전과 로마의 정치신인 황제를 모신 신전이 있는 종교의 도시였어요.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오시어 그들로부터 바른 신앙 고백을 듣기 이르십니다. 자, 중심 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날씨를 예견하고 생활하듯이 성도들은 말씀에 의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와 세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를 소홀히 하다가 메시아가 오셨으나 외면해 버렸어요. 그 결과 메시아를 죽였고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없다면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영적 맹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것과 연관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일날 중등부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요즘엔 중학교 때도 종교학을 배운대요. 한 선생님이 모든 종교는 이슬람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가르치고 있대요. 교과서가 지금은 이렇게 편제된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이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이 다른 참고 자료를 보고 와서 모든 종교의 기원은 이슬람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모든 이방 우상신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샤머니즘에서 시작합니다. 샤머니즘이 뭐죠? 자연숭배예요. 이슬람 뭐 섬기죠? 초승달 섬기죠. 이집트에서 뭐 섬겼죠? 태양신을 섬겼죠. 그래서 모든 종교의 근원은 자연신 사면이즘이에요. 이것은 종교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샤머니즘에서 시작하나요? 아니잖아요.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 신이 없어요.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것은 인간들이 만드는, 샤머니즘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학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든지 뭐 다른 걸로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분명히 모든 창조를 하시고 이 창조의 주권자이며 이 창조의 중심에 누구 세웠어요? 우리 인간을 세웠어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고 이 우주 존재의 가장 핵심에서 이 우주의 존재의 의미를 밝혀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것을 어디서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가정에서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뜻이 바로 가정에서 드러남을 창세기 2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시대가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종교학을 배우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이 샤머니즘이 한 뿌리로
취급되는 그런 학문을 배우는 그 때예요. 이 시대는 그런 때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은 어느 길로 가게 될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이들이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지, 믿음을 믿게 되는지, 참된 믿음을 지키는지 장담할 수 없는 세대가 왔어요. 그래서 더더욱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된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속된 단체, 교파, 교회, 국가 등의 주장과 이익에 몰두하다 보면은 말씀에 정반대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기가 싫은 거예요.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집단에 충성하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거역하는 데까지 이른 줄은 몰라요. 로마서 10장 2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는데 열심이 돼버린 게 됐어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나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잘 살펴 이런 오류를 재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범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영적 무시, 믿음의 부족, 은혜를 망각한 이 사건이 계속 나타나요. 이것은 무엇을 바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근거를 이미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그것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젠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소망과 주님의 주시는 소망이 충돌입니다.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내가 중심이 되면은 내가 좋았던 게 나의 믿음의 근거가 돼요. 근데 이건 일시적이에요. 기복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는 기쁨이 없으면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승리하는 삶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마태복음을 성탄절부터 부활절까지 전부를 살펴봅시다 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어느 시대나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이 시대에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의 소망에 둬야 돼요. 우리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복음이 완성된 은혜의 시대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가 다른 표적을 구하며 이 은혜를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태만히 여겨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